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마지막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 오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바램처럼 이 땅에 온통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시아 복음의 기초를 다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리고 헬라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는 다시 마게도냐로 그쳐 돌아오는 여정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 도착을 하죠. 밀레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라트미안이라는 남쪽 해변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약 6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하는 대신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곧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처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나에게 받은 사명을 내가 열심히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 모르나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지금 또다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그것은 바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지금 아시아 여러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이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 예루살렘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유럽의 각 지역에서 헌신해서 거둔 연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길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 한마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가 이렇게 오히려 연보를,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뭐 그거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밖에. 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포송줄에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내 생명의 가치보다 이 복음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사명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도조차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사명이 가장 우선적이고 사명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 우리로 보기에는 24살의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 그 여자 청년이 지금 자기의 생명보다 주의 사명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곳에 심겨지면 장차 나의 그 씨앗으로 인해서 수많은 꽃들이 피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웨일즈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요. 이곳에 아주 작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노브 교회입니다. 이 하노브 교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개신교 선교사로 지원해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결혼을 한 후에 중국의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서 아내와 복중의 자녀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선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서 조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지원해서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당시에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너럴 셔먼호와 이 조선 땅의 그들의 이 리더들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화살을 쏘아서 그 배가 불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불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 젊은 청년이 강변으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전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집니다.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그때에 죽음을 직감한 그 청년을 웃으면서 그 박충건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죠. 2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27세에.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토마스 옆에 떨어진 책을 주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어 받으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에게 들려줬던 성경책 한 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박충건은 장차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워 들은 정부 관원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20세의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책 한 권을 집에 들고 와서 그 성경책을 읽고 난 뒤에 평양의 최초의 여성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영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러 대동강변에 나왔던 11살의 소년 최치량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 3권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죠. 당시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질이 좋아서 너무 버리기 아까워서 그 책 한 권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집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년이었던 최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그 늘다리골에 있는 박영식의 집을 매입해서 여관을 경영하게 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우연히 여관에 들렀다가 머물게 되었다가 온통 벽면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최치량과 다른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오늘날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지구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동력자, 물질로 선교하는 동력자, 그래서 온 마음이 선교 사역에 힘을 쏟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 사명에 휩싸여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써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